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로 교회의 공예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해주시며 부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내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예배 모임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뀌지 않게 해주시며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위해서 많은 분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기도하게 해주시며 며 달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 여러분, 새벽 말씀 묵상 시간 안에 예레미야에 함께 지금 그 예레미야를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의 잠자는 영성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김 4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이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때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그 전에 옛날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지금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정확히 유다죠. 남유다는 이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만들어요. 거기가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들하고 붙어서 이 바벨론을 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건 아니다,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하는데 애굽이 완전히 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대패를 해버려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정치적인 상황에, 군사적인 상황에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애굽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살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엎드려야지 왜 애굽에게 가서 지금 붙어서 연합전선을 펴서 하느냐. 이게 좀 많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털커덕 이 전투에서 애굽이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다가 갈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과 거기에 있는 고관들이 신하들 데리고서 성전에 가서 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 난관을 한번 넘어보려고 하는, 그리고 다시 무슨 연합전선을 핀다든지 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그동안에 선포했던 걸 다 적어라. 그런데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시대장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을 부릅니다. 서기관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 서기관인데 이 바룩을 불러서 내가 불러줄 테니까 그대로 적어라. 그리고 금식하고 있는 그 앞에 가서 낭독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낭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들이 금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 행위예요. 이걸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이제 저주까지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은 한 주간의 생활이 엉망이어도 이걸로다가 요즘 말로 하면 퉁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이번 주에 내가 가서 양 한 마리 드리면은 이걸로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가식적이어서 내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아니,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아니야,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서 가는 사람들이다. 이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물, 양, 소, 이거 내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와서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이 형식적인 거에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라든지 우리의 신앙 행위들이 어떤가? 행동들이 어떤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들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야지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떤 교회 갔더니 집사님들이 막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들어오는 목사님이 있다가 예배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배는 끝났어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주 잘 배운 거죠. 여기서 예배 드렸지만은 이제부터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다가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행위들 참 중요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형식적으로 굳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가서는 예배자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다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게 있어버리니까 이중적인 자세가 돼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진흙덩이에 뒹굴고 다시 똥밭에 가서 뒹구는 이런 게 반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여러분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받으시느냐? 삶의 예배가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삶의 예배가 바탕이 되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때 이걸 받으시는 예배지, 여기서만 잘난 척하고 여기서만 거룩한 척한다, 이게 종교적인 행위가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굉장히 우리는
밖의 삶과 여기에서의 삶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참 많이 부르짖어 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이 실천된 그 삶을 가지고 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확인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아, 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그러면은 확인받는 이 자리에서 다시 밖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희생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가 돼야지, 여기서만 줄기차게 말씀 읽고 찬송만 크게 입 벌려서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금식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 그동안에 네가 선포했던 말씀을 좀 기록을 해라. 이것을 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럼 혹시 모르지 않느냐,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엎드리면 회개할 줄 모르니까 이거 해라. 그럼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지 됩니다. 여기에는,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정도 볼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왕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칼로 한 장씩 뜯습니다. 그리고 화롯불에 집어넣어 버려요. 듣지도 않아요. 한 장씩 뜯고 집어넣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1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19절까지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왕에게까지 해봤자 안 된다.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 그러다가 너도 감옥 가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어라. 충고하고 있죠. 자, 그래도 바룩은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감옥을 가더라도, 그 왕이 이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에 과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막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렸다는 듯이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재미없어 합니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관심 없어요. 그들은 무슨 돈 버는 이야기, 사업 잘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에 더 관심 있고 재미있어 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인기도 없고 관심도 없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부분들이에요. 오히려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입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바룩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또 낳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알아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더라도 그게 옳아요. 그 말씀이. 그 옳은 말씀을 우리가 알려줘야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고관들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그 왕은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악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는 우리가 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걷어차더라도 이 복음을 찢어버려서 화롯불에 태우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을, 옳은 말씀이거든요, 이걸 전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삶 안에, 현장 안에 이 말씀이 녹아져 내려와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나타나고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생명의 복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더 비춰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나만이라도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좀 우리가 오늘 좀 살아가 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 혼탁한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등대로서 호련히 빛을 내는 그러한 우리가 좀 되면 어떨까요? 혼탁한 세상입니다. 탕류가 흘러요, 흐린 물이.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섞여서 흐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박차고 생수를 그 안에서 흐르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이런 말씀 가치 기준에 따라서 옳은 겁니다, 바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옳은 말씀이고 바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어떻게 하든지 실천해 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만 두지 마시고 우리의 돕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